말씀 제목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이죠. 따라해봐.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말씀의 은혜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역병 사태는 천재지변인가요? 그렇게 분류할 수도 있고 분류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하는 가운데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보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역병도 보이지 않는데 지금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오늘 성실하게 신실하게 많은 것을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늘 저 천국에 신탁은행의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오늘 입금시키는 날이에요. 그것을 이제 인생 가운데 자꾸 찾아 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심은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잠재의식 속에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서 역사하는 순간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드러날 줄 믿습니다.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장에 대한 글이 있어갖고 하나 소개합니다. 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죠. 심장을 이식하면 기억까지 이식된다. 이런 글이 있어가지고 소개를 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거주하는 63세의 빌홀이라는 남성은요, 인생 자체가 기차니즘의 대명사였어요. 무슨 뜻인지 알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막 싫어했어요. 근데 심장을 이식받은 후에 삶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침 시작을 자전거 30km 타는 것으로 시작해서 철인 3종 경기를 비롯해 각종 스포츠 대회에 출전을 하고, 요거는 심장을 이식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표현으로 이불의 무게조차도 힘겨운 사람이었어요. 그 심장 이식 전에 그가 수십 년 동안 해온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원인이 뭔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심장 기증자가 먼저 죽었는데요. 영화 배우자 운동강 스턴트맨이었어요. 그리고 생전에 이 심장 기증자가 좋아했던 음악이 샤데이 음악인데, 이 음악을 들으면서 비롤이라는 이 남성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감동받고 그러는데 이 사람 인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심장 기증자가 즐겨 행했던 것처럼 활력적이고 활동적이고 외형적인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소개되었었는데 13세에 심장 기증받은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아이는 심장 기증 받은 다음에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살인에 쫓기는 꿈을 꾸는 거죠. 이 소녀는요, 꿈속에서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을 보다가 깨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사람의 얼굴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찔러 죽이려고 할 때 그 장면이 계속 각인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심장 기증자가 살해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래 살해당한 소녀의 심장을 기증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녀는 꿈속에서 기억한 얼굴을 가지고 형사들과 함께 살인자를 체포하게 됩니다. 요 유명한 일화죠. 심장이 우리의 뇌와 같은 기억세포를 지녔다고 심장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기억은 심어집니다. 무의식, 잠재의식의 기억이 심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딱 들어온 거죠. 눈으로 들어온 것이 심장에 머물러 버렸어요. 무의식이나 잠재의식 속에 심어진 것으로 인하여 인생은 바뀝니다. 믿음은 보입니까? 신앙은 보입니까? 그러나 오늘 심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하늘 신탁 은행에 심어졌어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심으셨습니까? 소망으로 심으셨습니까?
사랑으로 심으셨습니까? 예. 타고나기는요, 큰 용사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라의 구조가 힘든 구조가 되어 한없이 움츠린 한 청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천둥 같은 소리로 불러내시고 그의 본질을 회복시킵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텅 빈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한없는 무기력에 헤매이는 이 시대 한국 청년들에게, 한국 교회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눈으로만 그러니 너를 바라보지 말고 영안을 열어 너 자신을 발견하고 바라보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 담대히 현실과 당당히 맞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때 이 전염병은 사라집니다. 자,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시편 91편 자 1절로부터 3절. 자, 시편 91편 찾으셨어요? 여러분의 구약성경 869페이지예요. 869페이지. 자, 91편 1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 피하면 이분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악마의 계계에서 전염병에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임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두려움과 무기력감을 떨치고 지금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끝에, 이 시련의 끝에는 반드시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성경엔 조금 더 인내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다 되어 갑니다. 보혈로 무장하고 성령과 함께 일어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건합시다. 말씀이 레마되어서 보혈과 부활의 능력, 이것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즉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없이 무기력하였던 청년 기드온을 부르시고 큰 용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오늘 기드온처럼 현실의 벽을 깨뜨리고 당당하게 일어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는요,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좌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절망적인 시대였어요. 차라리 식민지면 다 포기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반식민지 상태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6장 보세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1장 6절을 읽어보세요. 1장 6절. 이스라엘이 미드얀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기서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랬죠. 근데 앞선 성경을 보면 미약함이 심한지라 그랬어요. 왜 미약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 미디안이란 나라는요, 이스라엘이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종처럼 생각하던 연약한 잡족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미약해져 갖고 막 궁핍함이 막 심각할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1절로부터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때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는 것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하였다는 얘기.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붙이니까 죽고 싶지 않고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산으로 도망가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해 만들고 거기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 한 번 지면 자꾸 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 사람에게 지니까 아말렉에게 지고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오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와서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미디안만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도 올라오고 동방 사람들도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더 많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번 빼앗고 지나가면 다 빼앗겼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다른 적들이 와서 보면 또 빼앗아갈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엔 토지 소산을 멸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식물거리를 남겨두지 않고 양, 소, 나귀도 남기지 않고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마저도 다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데? 전쟁이 나면 역병이 생기고, 역병이 생기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자연재해도 생기는데 메뚜기나 황충 같은 것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이 올라와 메뚜기처럼 많이 올라와 버려. 도대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 떼처럼 막 약대를, 낙타를 끌고 와서 약탈을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히 미약하여진지라,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충만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믿음으로 가득하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약해지기 시작하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상황도 어려워지는데 사사기 6장 11절을 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몰래 밀을 타작하여서 먹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타작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다 빼앗기니까 몰래 요것만 조금만 타작해갖고 밥 지어 먹으려고, 빵 구워 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대적길에 연속적인 공격으로, 잦은 공격으로 극심한 궁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도는요, 이게 무서워요. 현실의 벽에 갇혀져 버립니다.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에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살하는 사람이 지금 늘어가고 있다. 정신병자가 늘어가고 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현실의 벽 앞에 무력감과 패배감을 휩싸인 채 비굴하게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거, 나가면 죽잖아. 죽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것이 낫지. 굴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토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정신적으로 우울해지면 우울증은 자살을 부르는 감기인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약한 기드온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무엇을 노력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성령님이 떠나지 말고 충만한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의 300만 백성들이 출애굽한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한번 드리고 싶어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어서요? 제사 한번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번제를 드리고 싶어서 출애굽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눈이 동그라면 놀랍니다. 그 이유는 상당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 자유한자들만이, 자기 인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자기 주권이 있는 사람들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예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노예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주인의 신을 섬겨야 돼요. 우리는 어떤 것에, 어떤 우상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대적들이 침탈해 오고 별것 아닌 일로 무너졌는데 계속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미약해지니까 궁핍함이 극심해지는 것. 여러분의 영혼육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청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지십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생기를 되찾고 큰 용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말고, 지금 현재 이유 말고 평상시에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말이에요, 무기력하였다면 예배를 통하여 생명 기운을 되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여받고 보혈로 온몸이 씻기고 보혈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야 돼. 복음의 생명빛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러면서부터 자각하기 시작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드온이 자각하고 나니까요. 기드온이 자각하고 나니까 모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한 사람 모세를 세웠더니 이스라엘 300만 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기드온이 자각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의 오랜 고통에서 구해내는 멋진 지도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도 너와 함께 계시도라는 음성이 들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민족을 능히 살리는 그런 개개인의 큰 인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스스로가 제일 작은 자라고 여기고 낮은 자존감이어도 이런 자존감을 지니고 있어도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큰 용사가 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신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작은 자라고 할지라도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민수기 27장 18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려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난 결과가 신명기 34장 9절에 나오는데 말이에요. 자, 신명기 34장 9절은 여러분이 찾아봅니다. 신명기 34장 9절. 자, 찾으셨죠? 요거는 여러분이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시종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강건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도 순복하는 거예요. 엿병도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혜의 신이 함께하여 성령의 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충만하면요, 사람들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한 성령의 사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선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중에 가장 큰 우상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둡고 더럽고 게으르고 악한 우상들이, 우리를 멸망시키는 우상들이 완전히 빠져나감을 선포합니다. 자, 거기 사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6장 보시면, 자, 25절로부터 28절까지, 자, 25절로부터 28절까지,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자, 따라서 우상을 멸하면 생기는 것이 큽니다.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을 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머리를 넘어뜨렸을 때 말이에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버리니까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처럼 서 있는 것들을 잘라버리 그걸로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에서 이겨야지 전리품이 생기죠. 이 전리품을 우리는 성경 분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든 세상적인 전쟁이든 사업적인 전쟁이든 승리하여야지 분깃이 생깁니다. 요거는 영적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기드온에게 자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번제 즉 예배를 회복하고 우상을 타파합니다. 이 나라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상과 싸우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생이 도적질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죽음 당하고 멸망 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며 분노와 저주로 치십니다. 왜냐?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위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지킬 계명으로 우상 타파를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출애굽기 어디에 주어졌나요? 20장. 자, 출애굽기 20장을 펼쳐보세요.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자 112페이지 112 112페이지 구약 성경 112페이지. 자, 찾으셨죠? 자, 4절로부터 6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여러분, 3, 4대가 보응받고 나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우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상이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우상부터 다 빠져나오기를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우상 숭배를 한 번 했을까요? 사사기 내내 말이에요 이 짓들을 했어요. 여러분, 반복되어 나타나는 왜일까요? 그 안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러한 것들이 마음속에 탐심과 함께 다 빠져나가기를 선포한. 자, 여러분이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처럼 이렇게 서 있어요. 여러분 속이 비었어요. 마음의 성전에 누가 들어가셔야 살아 움직일까요? 성령 하나님 들어가 살아 움직입니다. 그러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이 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네?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인간 본질 속 깊이 감춰진 또 다른 욕망입니다. 무엇으로 심었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뒷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이 돈 드는 문제입니까? 네?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힘쓰는 문제입니까? 마음의 성전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열려버립니다. 더 간단히 마음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선한 것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악한 것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의로운 것으로 심으시겠습니까? 불의한 것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순종으로 심으시겠습니까? 불순종으로 심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염려로 심으시겠습니까? 충성으로 심으시겠습니까? 게으름으로 심으시겠습니까? 앞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충성에 왜 반대말이 게으름입니까? 성경은 충성의 반대말, 이것을 게으름으로 보는 거예요.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이 사라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으로 심으시겠습니까? 화로 심으시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심장에, 마음의 성전에 무엇을 심겠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복음이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보혈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보혈과 부활이 함께하면 복음인 것이에요. 영원한 의로운 부활로 심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육에 복이 임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에 선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의로운 것이 심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지극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섬겨야 할 형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형상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딱 끝난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안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아시고, 사람이든 바위든 나무든 마음속에 어떠한 것이든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이 영원히 경배할 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다고 해서 보이는 것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아버리면 이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하라고 지금 재촉합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우상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도원은요, 그와 그 집안의 우상을 태워버립니다. 여러분 집안의 우상도 완전히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에 마귀의 세력이 타들어감을 선포합니다. 이때 비로소 전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대승을 거두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압제에서 완전 해방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곰곰이 살펴보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인간에게 절대성은 절대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성만 절대성인 것입니다. 기도는 300명의 용사로 싸우러 나가요. 근데 미디안은 얼마입니까? 따라해봐. 13만 5천 명. 이걸 계산해 보세요. 13만 5천 명 대 300명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 1%도 이길 수가 없어요. 100점 100패의 숫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은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냐? 300명으로 우리가 다져지다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3만 5천 명도 완전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힘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기도원처럼 현실의 벽을 깨트리고 성령으로 만나주실 때 당당히 일어납시다. 안 되면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따라해봐.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구하는데 3초도 안 걸리죠? 요구하는데 3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저에게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의 종,
주의 자녀들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우리도 힘든데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 도와주세요, 이러는 거. 이 사태가 벌어진 지가 본격적인 게 한 2달 되었나요? 2달 아직 안 되었죠. 2달 아직 안 되었는데 이 모습이 나타난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아플싸 어쩔까? 네. 여러분 인생에도 뭐 고난과 시련이 이거 말고 다른 것이 다가오면 여러분 이러고만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기도원처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무기력과 패배와 굴욕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원래 분노와 울분이 가득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함께 겹쳐버리니까 조금만 건드리면 무기력해지거나 아니면 꽉 찬 울분이 툭 하고 터지는 시대로 변모되어 버렸어요. 길을 다니실 때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얼굴도 못 알아봅니다. 늘 준비되어서 조심하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집에서, 교회에서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운동할 자리가 있다는 것에 우리는 또 감사합시다. 어린 자녀들이 달려와서 막 그냥 교회 안에 뛰어놀면 이거만큼 안전한 게 없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울해져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시겠죠? 자, 이런 현실이 힘겹게만 느껴지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원을 만납니다. 파종할 때만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과 아말렉의 군대가 쳐들어와 토지 소산을 망쳐놓고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7년이나 계속되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궁핍함이 극에 달합니다. 이러면 사람 부르짖어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부르짖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던져진 기도원의 현실의 벽은요, 높고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의 벽에 휩싸인 채 이 큰 용사가 말이에요, 비굴하게 숨죽이고 있었어요. 그런 나약한 기도원이 벌떡 일어나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고통에서 모세처럼 구해내는 멋진 지도자로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바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말이에요,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울분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어루만져주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명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긍정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 기도원의 울분이 이기는 반석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때 이렇게 되느냐?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십자가에 보여는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였다. 자,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면역체계는요, 영적인 면역체계뿐만 아니라 면역체계는 두려울 때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금방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아프고 혼란한 시대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수선하고 팍팍한 현실은 오늘 교회 문을 나선 순간에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어제와 같은 고통스러운 현실이 계속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몰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치유를 예수 피의 권능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 즉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망과 좌절이 우리 곁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기도원이 일어서 큰 용사가 된 것처럼 이 위기의 시간에 기적을 만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일어납시다. 십자가에서 몸죽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이 시대도 기도원을 도와서 대적을 멸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모든 것에서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 돌이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드온 시대 이렇게 왜 미약해졌습니까? 우상 숭배에서 죄가 간영한 시대가 되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막
예, 이렇게 하면 좀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아니요. 마귀 틈타는 곳에, 어둠이 틈타는 곳에 죄가 간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본토가 약해진 것은요, 그들에게 죄가 간영했어요. 원인은 우상숭배에 있었던 것, 우상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간영하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납니다. 이 나라가 보혈로 씻겨서 깨끗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요, 죄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죄와 타협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로 여러분이 암송하십니다. 시작.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예,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뭐냐? 우상숭배의 길이에요. 우상숭배의 길에서 여러분이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님이 임하면요, 회개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이 임하고 더욱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씻김의 역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으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차지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북녘 땅 평화통일 이루어낼 때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구절도 읽어주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자, 딱 똑바로 한번 앉아보시고, 아니면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서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비어 있습니다. 자, 느껴보세요. 그동안 못 들어가신 성령님이 쑥 들어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마구 밀어내버립니다. 이 느낌을 한번 지녀보세요. 오늘 그 느낌을 지니고 살아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죄를 책망하여서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죄를 밀어내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상의 죄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청결한 삶을 살아가도 충만히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기도원처럼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매일 복받아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너와 함께 계셔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심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예,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한 수확의 법칙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제대로 100배, 60배, 30배 거두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2절에서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속에서 막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아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합한 자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100% 상달되고, 응답이 내려올 때 바사국 즉 페르시아 국군들이 막아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천군 천사로 도와서, 미가엘 천사로 도와서 기도 응답이 충만하게 오미 믿어지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 하나님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랬어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다른 죄는 다 사함을 받되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높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임직끼리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높이는 것은 성령으로 인한 일인 것이에요. 자,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쳐봅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높이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복이 스타트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높여주고, 성령이 들어주니까 성도들은 성령으로 열매 맺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여러분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어요. 무엇이 있습니까? 아름다운 것은 그런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찬송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빛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의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선한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예배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이거 계속 하다 보면 내일 아침까지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마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가 가진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 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들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차지할 수 있는 고난이 있어요. 양자의 영을 지녔으므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이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기드온을 일으킨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세월이 여러분을 속여요. 환경이 여러분을 속여요. 오늘날 같이 이런 것이 생겨나갖고 역병이 우리를 침탈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고 훔쳐도 우리는 담대히 일어나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눌림의 극치를 보여주었던 기드온을 만나 큰 용사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에게 눌린 것이 있습니까? 자, 생명의 에너지로 바뀔-저다. 축복의 에너지로 바뀔-저다. 성령의 에너지로 바뀔-저다. 기운이 살아날-저다. 활력이 살아날-저다. 가난이 떠나가고 영혼육이 복될-저다. 아멘, 할렐루야. 기드온을 만나 대적을 멸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해주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주의 영, 성령이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자, 여러분의 마음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다 청소되어 버립니다. 예수 피로 점령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함께하여 내 증인이 다 되었습니다. 내 증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늘 넘쳐서 기쁨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것이, 자,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이런 어려움의 타임에 본 모습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십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들렸습니까? 그럼 두 손 높이 들고 외쳐보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빠, 아버지. 저 예배가 이렇게 좀 더 활력적이어야 돼. 아니면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해지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충만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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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